딸만 여섯인 우리 예영이 가정처럼 행복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엄마가 친구로부터 예쁜 인형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선물을 받고 보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6명인데 인형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엄마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오늘 엄마 말 가장 잘 듣는 사람에게 이 예쁜 인형을 주겠다. 그랬더니 딸 6명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이, 그러면 그것은 아빠 거잖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보기에 엄마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은 아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적어도 이렇게 아이들 보기에 엄마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아빠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그 가정이 행복한 이유는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잘 듣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게 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게 됩니다. 또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도자는 백성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삶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들어주기에 힘쓰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잘 들어주면 깊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잘 들어줄 때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아주는 삶에는 행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좀 더 들어주자. 좀 더 잘 들어주자. 또 좀 더 많이 들어주자. 참 쉬운 일인데 실천하기가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많은 건 얘기할 것이 아니고 금년 한 해 좀 더 잘 들어주자. 좀 더 많이 들어주자. 좀 더 자주 들어주자. 이런 목표를 잘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주는 삶에 알아주는 삶을 비롯해서 붙들어주는 삶도 또 만들어주는 삶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줄 때 사랑하는 대상은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입은 하나고 귀가 2개인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는 것. 또 이 입보다 귀가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높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모든 대부분의 기계들은 기름으로 움직이고 우리 몸은 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신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듣는 소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에는 이 각인력과 견인력이 있다. 어떤 말을 자주 듣게 되면 그 말이 뇌리에 딱 꽂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자꾸 부정적인 말, 너는 쓸데없는 놈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실제로 자기 뇌리에 어떤 말이 딱 꽂히게 되냐, 각인이 되냐. 나는 쓸데없는 놈이다. 그런 생각이 뇌리에 각인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각인된 말은 내 삶을 견인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쓸데없다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은혜로운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듣는 말이 각인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이 정신의 키를 크게 만듭니다. 정신의 키가 큰 사람은 노라고 키가 작은 사람은 노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 정신의 키가 큰 사람은 예스를 자주 한다고 그래요. 참 이 말을 듣고 상당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예스보다는 노를 더 자주 한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정신적으로 굉장히 키가 작은 안전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잘 듣고 많이 듣고 자주 예스를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잘 들어주면은 정신의 키가 커지게 되고 또 잘 들어주면 이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 들어주면 이해의 폭도, 또 친구의 폭도, 관계의 폭도, 인생의 폭도 크고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솔로몬, 다윗 이어서 사울, 다윗에 이어서 세 번째로 솔로몬 얘기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정 국가니까 이 신정 국가에서 왕이 되었으니 의례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신자들은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그 중요한 행사를 하면은 무슨 일을 하죠? 국민 의례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렇게 의례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이 그 제사 행위가 단순히 의례적인 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 오늘 앞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00번제.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의미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그 제사에서는 지도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로 제사를 드리면 끝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제사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린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양을 드렸어요.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의 정성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바로 그 희생제사를 드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후에 내게 나타났다. 그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드리고 나서 주님이 여러분 찾아온 것, 그런 경험 있습니까? 흔치 않은 그런 경험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백지수표를 이렇게 딱 내민 거예요. 네 마음대로 써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제사에 예배에 반응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리는 예배에 크게 감동하셨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야.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솔로몬의 반응이 뭐냐? 뭐 다른 것 구할 수 있었는데 다른 거 다 제해두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제가 잘 다스릴 수가 없는데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굉장히 또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감동받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정성스러운 예배에 감동해서 무엇을 줄지 구하라고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신자로서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다 되니까. 살면서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감동시키면 다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 것인데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 전무후무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은 모든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뜻합니다. 듣는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데요.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고 쇼메아는 듣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듣다. 이 히어링 허트라고 하죠. 영어로. 혹은 리스닝 마인드라 그렇게 마음으로 듣는 것이에요. 즉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체에서 듣는 기관은 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듣는 귀라고 얘기하지 않고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듣는 태도를 들음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안 듣고 그러면 당신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네가 지금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틀린 말이 아니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듣지 못한 이유는 말씀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올인해서 듣지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잘 안 들을 때 우리가 섭섭해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섭섭한 것이죠. 아무튼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이 듣는 마음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다. 뭐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냥 그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보니까 해석 문맥에 따라서 지혜라고 번역을 한 것이 좋겠다. 이런 번역을 가리켜서 해석적인 번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해석적인 번역보다는 원문에 가까운 그런 그 번역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틀린 번역은 아니죠. 왜 그러냐? 자주 듣고 많이 듣고 잘 듣는 데서 무엇가 생기냐? 지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들음의 지혜자의 태도는 들음이고 들음을 통해서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자녀들이 약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자녀들이 굉장히 잘난 자녀들이었습니다. 뭐 서열상도 솔로몬은 아주 그 밑에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마치 조선 건국한 이성계의 아들들이 두 번에 거쳐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이방원이 결국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압살롬과 이 아도니아에 이어서 두 번에 거쳐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왕자의 난 이후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어린 나이 20살의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보니까 왕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의 고민이 이 9절, 10절 그의 기도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왕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귀를 구하거나 자기 생명을 구하거나 대적을 물리쳐 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도 자기 안위를 위한 것보다도 듣는 마음, 백성들을 어떻게든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을 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허락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었다면 이런 깊은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지도자가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에 대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10분 발휘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잘 듣는 것은 뭐냐? 상대방이 차마 하지 못한 말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상담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담자가 이 얘기를 하는데 차마 속에서 끄집어내지 못한, 말하지 못한 말까지 다 듣는 거예요. 또 그런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들까지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3의 귀로 듣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원리가 같습니다. 잘 들으면 회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참 그 인상적인 그런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한 그런 사람들 제가 못 봤어요.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이 말은 주님은 사람들의 소리를 온몸으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혼신을 다해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듣지 못한 세미한 소리까지 다 들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온몸이 귀였을 뿐만 아니라 온몸이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은 온몸이 귀고 온몸이 눈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들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따르는 주님 따름이들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온몸으로 듣고 또 온몸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듣고 잘 들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고 들음의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들음과 관련된 단어가 500번 이상 나온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에 열중을 합니다. 듣는 것이 사는 기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작은 소리, 남이 듣지 못한 소리까지 민감하게 잘 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노만 아우구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비난은 들어도 너무 많이 듣는다는 비난을 들어본 적은 없다. 그렇죠? 말 많이 하는 사람은 흉이 되지만 많이 듣는 것은 절대로 흉이 되지를 않습니다. 말은 적게 할수록 좋고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듣고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충성해도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의 삶과 사역은 주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열심히 섬겼는데 끝이 불행하게 끝난 사람들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 섬기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듣는데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집에서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바로 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잘 듣는 것이 생명과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또 그 뒤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영원히 살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게 되고 또 모든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들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였어요. 1983년도에 전투기를 몰고 월남한 이웅평 대위, 북한 이웅평 대위가 있었는데요. 그가 남쪽으로 넘어오게 된 동기가 참 특별합니다. 그가 북한의 원산 앞바다에서 우연히 파도에 밀려온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비닐봉지는 우리나라 모 회사의 라면 봉지였습니다. 그는 그 봉지에 쓰여 있는 글을 보고 남한 사회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투기를 몰고 남한으로 월남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라면 봉지에 쓰여진 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조 연월일, 유통기간, 그리고 조리 방법, 또 내용물에 첨가되어 있는 재료들과 함유량, 또 변질된 것은 바꿔줍니다. 그런 고시적인 그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웅평 대위에게 감동이 되었던 말이 무슨 말이냐? 변질된 것은 바꿔줍니다. 그 표현이에요. 이 말에 남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상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남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버려진 라면 봉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것이죠. 눈이 열린다는 것, 또 귀가 열린다는 것,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일상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발견하거나 음성을 듣거나 또 특별한 의미를 깨닫는 것을 눈이 열렸다, 귀가 열렸다, 마음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웅평 대위는 하찮은 라면 봉지를 통해서 거기에 적힌 이 고시적인 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을 늘 보고 듣고 공부하면서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의 귀가 열리지 못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이 열리지 못하고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장님, 영적인 규머거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새롭게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가 애가 타도록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처럼 정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처럼 온 몸이 귀가 되고 귀가 되어서 잘 듣고 잘 들어주는 영성이 깊은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